많은 압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 좀 많이 나아져서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시야가 지킨 6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죠.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왜 불렀느냐를 분명하게 설명해놨어요. 물론 12사도를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항상 나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렘넌트들이 아브라함의 시작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시작, 그럼 아브라함의 시작은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내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죠? 어떻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메시지야.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냐?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면.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 이런 청소년 때 제가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니는 목사 되라 이밖에 없었어요. 난 또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 되기에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도 불렀고 어부도 불렀고 세리도 불렀고 핑계가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실력이 특출하게 뛰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 복음에 기선하고 방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진 바울도 그 가진 모든 배경과 지식을 배설물로 버려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 쓰시잖아요. 아침에 차를 저는 이제 여름 때문에 일부러 좀 저 밖에 대놓거든요. 이제 안에 이제 스타렉스 이게 좀 정리를 한다고 했더니 너가 변을 봐놨어. 보셨나요? 차도 운전하는 분들 안 받는가며. 이걸 아침에 바빠가 채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둔데 얼마나 급해서 근데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언놈이 말이야 이러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지? 제가 뭐 늘 문 잠가 놓는 것도 아닌데 오가는 사람들을 싸라고 문 항상 열어놓거든요. 여러분들 문 자꾸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공적인 기관이에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해요. 교회는 공적 기관이에요. 항상 화장실 문 열어놔야 돼요. 얼마나 급해서 가가지고 아마 밤중에 그랬겠지. 내가 틀림없이 1시쯤 갔기 때문에 내 그때는 없었는데 누가 급해가지고 누다 넣어놨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뒤도 아무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겠지. 청소한다고 깨끗하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애지중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배설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버리다. 그럼 하나님이 100%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거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드러내고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그 헌신했다 그러고 내가 조금 가진 거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먼저 전도가 아닙니다. 먼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아이고 영생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 나중에 잘 믿어야 천국까지.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 가는 곳이 천국이 그런 거예요. 뭐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뱀이 나타나고 뭐 용이 나타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믿고 여름에 숨이 끝나는 날 바로 천국. 둘러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오감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뭐 봤나? 들어봤나? 다 봤나?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 말이. 그죠? 다른 언어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이 진짜 이 보험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뭐로 보느냐? 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식한 놈들이 그러거든. 하나님 만나봤나? 하나님 말하더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이러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말씀이 확정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보이겠다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 66권은 확정이 딱 죽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 성경도 없다. 그럼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무슬림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그건 정말 특별 은사예요. 일반적인 하나님 은사는 성경이 준하기 때문에 여기에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리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단 말이거든요. 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만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계속 가는 데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잖아요. 또 조카 롯도 데려가고 가가지고 혹시 마누라 아니 자기가 100살 됐는데 말이요. 90살 할매 또 뺏긴들 어떻습니까? 마누라 뺏기를 가십해가지고 막 그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목숨이 돌아보다 생각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시조니까 죽으면 안 되지. 맞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인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함께 하려고 불러요. 이 함께 하는 것을 비밀을 말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불렀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다가 현장에 가면 사단은 현장에 네피림으로 완전히 세상을 어지러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나다. 저는 그 만화 영화 이런 것도 보면요, 뭐 여자아이들 뭐 뾰로롱 그 권세잖아요, 권세. 야, 여사 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아니 뭐 남자들 뭐 피규어 여러 가지 보면 철 이 값을 쓴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도 영화 찍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세상을 구원한다거든. 다 가짜 구원자야.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영화를 봐도 그래 보이더라고. 그리스도. 쟤네들 한번 전해도 안 돼.
주인공이 나타나야 돼.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화 보고 아 재밌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보험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시야가 지킨 6월절인데 요시야를 다시 한 주간을 제가 뺐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8살 렘넌트가 왕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역적들한테 죽고 그러면서 8살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그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세웠겠습니까?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섰지만은 이 요시야는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어요. 다윗을 버금갈 정도로 히스기야와 버금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 배경을 보면 왕이 되어서도 이 사람은 계속 영적인 서밋이 되는 훈련을 계속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그냥 사는 거 아니거든요. 왕 일 시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하루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아마. 나 못하겠다고. 왕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호사를 누리는 거지요. 정말 왕 시키는 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서양 말이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직분의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왕관이 얼마나 무겁냐? 몇십 킬로 되도만한 겁이에요. 진짜 서면은 이게. 그거다가 막 이 금으로 만들어가 그거다가 온갖 보석을 다 박았지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성공을 하고 싶고 우리 어른들이 돈을 벌고는 싶는데 그 직분과 왕관의 이 관의 무게를 못 견디면 못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18년 동안 육신의 서밋으로 이미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 서밋이 되고 나서 영적 서밋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먼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온갖 지식, 경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 듣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주일날 절대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칼창이 들어와도 나는 가야 된다. 그 누가 뭐래도 간다. 예배 해야 돼요. 그런 각오 없이요 세상 나가보세요. 타협할 일이 너무 많아. 저는 다행히 하나님이 군생활도 그냥 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주일 한 번도 빼먹을 일이 없었어요. 퇴근해가지고 교회 가서 섬기고 또 퇴근해가 그 다음날 출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편리하도록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707 덕전대라더나? 그 같아. 완전 그거는 주일이 그거 없대 그냥.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라는 게 바로 버카발 날라오고 두드리 맞고 온 부대원들이 다 두드리 맞고 한 놈 때문에. 그러니까 전군 보고만 해봤더니 나중에 대장님도 예수 믿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해버려야 돼요. 주일 예배 여러분 결단 안 하면요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긁어 넘집니다. 오늘 6월절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쉬운 대로 좋은 대로 이방인들 하는 대로 행사 있으면 행사인들 빠지고 이래저래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요시야는 완전 종교를 개혁했는데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 몰록 우상, 또 미동의 집이 뭐냐면 그
남자 남창이지 남창. 동성연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이방 종교들은 거의 100%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보면은 우상숭배자들은 여기 빠져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까지도 그 우상 선지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계획했는데 얼마나 성전에 청소를 안 하고 얼마나 성전을 수리를 안 했든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안 쓰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거기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 말씀을 발견하자 요시아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결심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사실 하루예요.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맞죠?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게 유월절이지만 유월절 행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일주일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기스트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전쟁 첫판 일어날 때 막 그런 행사에 잡혀갔잖아요. 그렇게 뛰어놀고 막 이래 해요. 사람들 실제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말은요. 그동안 안 지키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인데. 그럼 유월절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럼 인도인데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인데.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상들이잖아요. 이 세절기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절기 의미를 모르는 안식일날 예배하러 갔다. 뭔 예배를 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목피 들고 그밖에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했단 말이잖아요. 오늘 복음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오늘 좀 안타까운 것은 애굽 왕과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늘 이 주변에는 대적들이 오죠. 그런데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세력을 키우는 저 바벨론을 치러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겠다고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러는 거죠.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길을 막은 거죠. 왕으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느고가 뭐냐면 바로 왕인데 느고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 이 왕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저 나라를 치라고 했어. 비켜줘. 그랬네.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또 막으러 간 거죠. 그러다가 전사하여 죽게 됩니다. 정말 한 시대에 한 사람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마지막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유월절 배경을 우리가 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뭘 놓쳤을 때 애굽에 들어갑니까? 물론 요셉이 들어갔을 때지만 요셉이 이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왕을 도와주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이 계속되게 된 겁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사단의 왕국을 말합니다. 바로 왕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이 시대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애굽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독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 안 해봤겠습니까? 데모 안 해봤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제일 골치 아픈 민족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항상 얘들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 이 총독을 파송할 때에 그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거의
나중에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곳이 이 유대 나라예요. 그러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저항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모세가 여러 재앙을 퍼붓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 파리 뭐 메뚜기 피 여러 재앙을 주지만은 그때마다 깜짝 놀래 가지고 바로가 항복하는 듯 하더니 계속 항복 안 하잖아요. 번복을 해보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수 저런 수를 써도 사단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산다, 사단은 검증 안 합니다. 사단이 언제 무릎을 꿇느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다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 심지어 이거는 사람의 장자도 죽었지만 짐승들의 장자도 죽어버렸어요. 처음 난 거. 초태생이라 초태생. 기가 막히게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그때 자기 아들이 죽을 때야 손들어 보는 거예요. 자, 왜 바로가 손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는 바로는 뭐냐면 신이에요. 신.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죠? 김정은이 신이야. 김일성이도 신이고 김정일이도 신인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신이 2명이나 죽었네 이러면 맞는데 그죠? 그러면 탈북에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하면 되겠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각인을 시키고 세뇌를 시켰는지 또 거기에 노예 생활이 딱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이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바로 시대 똑같습니다. 아마 막 김정은이보다는 덜하겠지만은 그만큼 이 각인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인데 신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신이면 신의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그래서 전부 자기 주인 집에 은금, 폐물, 기중품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하는 그때 그거 가지고 나와서 뭡니까? 성막 만들고 그래 하는 거죠. 그게. 그 앞에는 뭐였습니까? 성막 만들기 전에는 또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송아지 우상 요만한 거 만드는 게 이만한 게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만한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나 이게 두드레가 입힌다고요.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그 금을 다 어디서 들고 왔습니까? 애굽의 주인들에게 내놔라 한 거예요. 주인들은 너무 막 기잔든 거야. 다 가져가. 금고도 열어주고 다 가져가라. 그러고 그거 메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렸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초태생이나 첫 아들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안 죽었다 하기는 말하기는 정확한 말로 하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집은 살아났다. 안 죽었다. 이게 비밀입니다. 6월절의 비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을 정말로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사자 사단에서 해방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6월 넘어 월장이잖아요. 월장. 담을 티 넘어갔다 월장이 나잖아요.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의 이 흑암의 죽음의 영이 여러분을 넘어갔다. 그 6월절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다.
원래 주제가 뭐예요? 제1, 2, 3 RUTC 시대의 응답의 영혼이죠. 여러분 뭘 영원히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간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헷갈릴 때 왜 그랬습니까? 이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나갈 때마다 이 언약을 놓쳤다. 요시아 시대도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언약을 다 놓치고 심지어 성전에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재밌게 놀다만 오지 말고 잘 보라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들이 왜 잘 사는지, 이 나라들이 왜 못 사는지 잘 보라니까.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또 잘 살게 됐는지. 우리나라요, 우리 어릴 때 못 살았어요. 미국에서 갖다 주는 그 밀가루 그거 해가지고 겨우 반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거리 가지고 그거 넣었어요. 그게 수제비예요. 맛있게 먹지만 그게 사실은요 구제품 얻어다 먹은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 것만 요만큼 달라 해가지고 내가 병으로 밀어가지고 그래 칼국수 해먹다니 나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난 도무지 수제비는 맛이 없어. 똑같은데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지? 똑같은데 이래 보면 맛이 없고 저래 보면 맛이 없고. 하여튼 제 입이 좀 별난 모양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빵 그거가 전국의 학교에 갖다 주거든요. 어수수 빵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먹고 어떤 집은 그거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그거 하나 먹는 집도 있어요. 그게 우리 어릴 때. 우리 앞에 사람들은 더 어려웠고 그 앞에 사람들은 더 어려웠고 6.25 전쟁 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앞에는 더 어려워서 일본이 다 뺏겼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섰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나라가 나아졌냐? 복음 깨닫는 그때부터 나아졌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서서히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옛날 우리 어른들 얼마나 전부 새가 만발이 빠질 놈이 뭐 여기 그냥 나와. 비름을 놈 뭐 하여튼 뭐 가다가 뒤질 놈 뭐 이런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어머니 보고 엄마 내가 그러면 저 가서 새가 만발이 빠져 죽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때부터 말을 하네. 새가 만발이 빠질 놈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을 해야 새가 만발이 빠져요. 이렇게 목에 달려가지고. 그 들어가면 문디자석이라.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도 그 욕을 잘하더만 보니까.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가 문디가 많아. 여러분 문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나는 나완저 교회를 1년 동안 있어봤어요. 나병 남자. 나병은 특이하게 똑 부러져 버려 이렇게 똑똑똑똑. 저는 처음에 발가락 양말 처음 볼 깜짝 놀랐어요. 문디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발가락 양말 신거든요. 손가락도 그래. 손가락도 일부러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장갑을 쫙 끼게. 그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멋지게 딱 끼고 다녀요. 왜 끼게요? 눈썹도 그 눈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멋있으라고 선글라스를 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산업을 위해서 나라에 해가지고 땅 달라 해가지고 국유지인들 가서 뭐 하느냐면 돼지, 닭, 소 이런 농사를 가축을 잘 길러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몸에 이게 헌데 냄새가 나거든. 이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축산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게 냄새가 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냄새와 이 냄새가 섞여가지고 무슨 냄새인지 모르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음 가진 이유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유월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오순절 날마다 누리시고 가서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기로 지켜서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그때 이미 준비를 해놨다. 구원의 계획을. 얘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마침 떠나버리니까 이제 보내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작정을 하셨다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했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신 제물이야. 그래 대속 제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완벽하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 불완전하게 보일 뿐이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자범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범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 정도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원죄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랬다.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원래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속에 내주하겠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래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참다운 누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6월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6월절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저주, 재앙,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 없으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조사를 쭉 해볼 때 보면은 특히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문에 이 영적 문제가 많아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여자보다는 거의 다 칠성줄 거의 다 있고, 칠성줄은 뭐냐면 무속인 될 팔자가 거의 다 돼 있고, 우리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없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끼가 있다, 이거는요 거의 무속인하고 같은 팔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은 많고 막 사람들 알아주는데 본인은 영적 문제로 엄청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결국은 무속인 고통당하는 거나 무병이나 비슷한 거예요. 영향이. 이게 여러분 가문에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이거 다른 거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굿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려요. 우리 후대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참 걱정이 되잖아요. 후대의 재앙을 막는, 국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6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6월절 회복이 뭔데 그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국가 재앙이 끝이 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법적인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법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문의 재앙, 후대 국가적인 재앙, 그리고 시대 재앙 이거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요시아는 6월절을 회복했습니까? 아세라 목상, 몰로 우상 다 제거해서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 완전히 없었어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그 정도 결단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맨날 저 봐라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더라 이랬는데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별 수 없더라 이런 소리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불신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는 뭐 안 됐다니까요. 오늘 진짜 여러분이 결단해버리면 여러분의 가문, 가정, 국가의 재앙까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요시야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라의 재앙, 가문의 재앙 끝이 나버리잖아요. 현장의 재앙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들고 현장에 나가면은 현장의 재앙은 끝이 난다니까요. 후대의 재앙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세 왕 중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참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언약궤를 회복한 왕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 거룩한 궤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는 요시야는 언약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거룩한 궤 이렇게 했어요.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요시야가 가졌던 마음이죠. 거룩한 궤. 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이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뭐랄까요? 옛날에는 물 떠는 게 이게 나무로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라도 조금 빠지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요 다시 푸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보면 술 드럼통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로 탁탁 짜가지고 이러죠. 하나라도 빠지거나 썩어버리면요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예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잖아요. 뭐로 영광 받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도 귀찮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별로 중요치 않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도 별로 중요치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자로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치 않게 하나님을 소중치 않게 여겼단 말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지킨 6월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개인의 예배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식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주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시야가 지킨 6월절 회복한 것처럼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수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RUTC 뉴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운동. 1월 랩넌트 데이는 호남권 전남 동부지회를 중심으로 그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영남권 탑랩넌트 키즈 오디션이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과 본부 주일 강단이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말씀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6개 언어 찬양 자막과 5개 언어 강의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본부 공식 녹취록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매주 업로드됩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1,200여 명의 대학 랩넌트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 살리는 24, 25 영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운동.